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달인들을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소개하는 달인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1초에 돈을 7장 세는 돈 세기 달인도 있고, 번개처럼 순대를 쓰는 순대 썰기 달인, 그런 달인도 있고, 또 이제 턱걸이 달인 등등 수많은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인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이런 달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턱걸이 달인의 경우는 만 7살 때 자신이 암이 발병해서 20대까지 20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턱걸이를 52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턱걸이 달인이 된 거죠. 어떤 것이든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어떤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신 이 선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금년에는 5가지 매일 실전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찬송, 매일 감사, 매일 전도.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달인이 될 수 있겠죠. 영적 달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그동안 한 수십 년 반복해 왔는데, 자, 나는 한 가지 이상 달인이라, 그런 분 계시면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참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정말 달인이 된다면 참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는가. 세상 어떤 생활에 다니는 그 한 가지만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것에 달인이 된다면 얼마나 큰 유익할까.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세 번째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또 매일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 일종의 찬송 가사입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시가 총 7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 않는 시 중에서 저는 다윗의 시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86편은 대표적인 기도시입니다. 다윗의. 찰스 스펄전은 시편 145편을 다윗의 찬송시 중 최고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찬송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찬송 작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이걸 보면 그 작품 수만 보더라도 다윗은 찬송의 달인이다 볼 수 있고, 또 그 다윗이 10대 때 이제 수금을 탔어요. 악기도 연주했거든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작사만 잘한 것이 아니고 시만 잘 적은 것이 아니고 음악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죠. 악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 수많은 연주자 중에 딱 뽑힌 한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것도 10대 때. 자, 그만큼 다윗은 이 찬양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자,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마 초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수없이 찬송했던 그런 찬송의 삶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은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생활의 달인도 많이 해야 그 달인이 되듯이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김국도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면 말씀보다는 찬송의 은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집회는 찬송하면 막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선가 그 목사님이 그때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이죠. 옛날에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웠답니다. 모든 가사를. 저는 그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10월 동안에 이 찬송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어야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상시 읽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대충 100개 가지고 설교하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구역을 뭐 성경공부를 인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그죠? 한 번을 기도해도 1분을 기도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응답도 잘 되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이 이 찬송의 달인인데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찬송을 하느냐 하는 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오늘 시편 145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실 자신도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은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려 하나님을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최고 지존밖에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다음 2등 3등은 절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2등 3등을 찬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존경과 공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같은 찬양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을 가고 찬양시를 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했어요. 송축한다. 오늘 본문에 이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멘도 없네요. 할렐루야 보통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는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된 말입니다. 할랄과 야예요.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축약형.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랄 찬양하다는 것은 명백해지다 빛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막 비추듯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 우리가 어떤 구경거리가 생기면
아이를 갖다 목말 태워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자, 봐라 구경했다. 그 아이를 갖다 확 높이지 않습니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찬양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쑥 높여야 돼요. 높이고 자랑하고 칭송하고, 이게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밥을 해도요, 부엌에서 밥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밥을 해요. 거기 찬양입니까? 찬양 아닙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이쁘게 하나님 이 밥을 막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밥이 아니고 찬양입니다. 집에서도 밥이 아니고 여러분 찬양입니다. 설거지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표정을 짓고 우리 성도들이 막 내 표정 보고 확 녹아가지고 오늘 막 예배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찬송은 뭐냐면은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게 틀려요. 그래서 찬양이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은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찬양이 더 우선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다 아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동의한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보면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 날마다 했습니다. 4절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했습니다. 자, 찬송 찬양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대 할 때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영원히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면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태신자 작정 절대 안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 이웃 사랑 축제 안 합니다. 안심하세요. 기도도 영원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은 영원히 합니다.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 천국의 요한계시록 모습 보면 찬양하는 모습밖에 안 나와요. 다 천사들이. 그만큼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송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찬송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야, 여러분, 이만큼 찬송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에베소 5장 18절에 뭐 그 다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찬송, 두 번째가 범사의 감사, 세 번째가 피차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이게 에베소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인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찬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복음성 중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진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편만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찬송하는 그곳에는 임재하십니다.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교회는 바르게 찬송하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송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이게 일어나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동일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은 쉬지 않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암송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기도는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럼 찬송을 어떻게 해요? 찬송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많이 부르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때 뭐 기도 순간에 또 어디 길 가다가 찬송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모르겠다. 그럼 맨 뒤에 맨 끝줄 한 절 또 하도 끝내버립니다. 중간에 몰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안 돼. 왜 그런지 압니까? 주일날만 부르기 때문에 그래. 안 외우려고, 정확하게 외우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 새겨야 이게 외워집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뭐가 일절입니까? 헷갈려요. 그래 후렴구가 동일한 후렴구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전부 다 후렴이 다 틀려요. 정말 헷갈려요. 그는. 그래서 저는 좋은 찬송이 있으면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계속 부르면서 외우려고 해요. 외우려고 하다가도 막 찾아봅니다. 간종 가사를 또 찾아보고 또 외우고 안 보고 불러보고.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에는 한 달에 한 곡 외우는데 올해는 2곡입니다. 올해 한 달에 그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면서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기도처럼 하고 싶을 때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면 좋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 중에 찬송을 저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기도 중에 기도 중에 하면은 찬송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성교회를 설립하신 이동희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힘이 되고 평안을 얻는다 그런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앞에 말씀과 기도로만 안 될 때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찬송을 암송해서 잠들기 전에 몇 번씩 부르는 것을 생활화하면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을 얻으며 우리 생애가 기쁜 생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새겨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잠자기 전에 에어놓고 딱 잠송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몇 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생활을. 그러면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는 특별히 좀 소리를 내어서 좀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들어가면 내 소리가 들어서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다시 찬송의 가사가 새겨져요.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됩니다. 기도도 약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가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제 찬송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음악을 밴드를 갖춰 놓고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악기를 갖춰 놓어서 그것도 은혜 되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가장 찬송이 은혜 되는 것은 기도 중에 찬송이에요. 산에서 기도할 때, 캄캄한 밤에 기도할 때, 그는 오직 외우는 찬송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찬송을 막 부릅니다. 악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찬송이 얼마나 큰 불을, 얼마나 큰 은혜를 준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찬송을 또 소리를 더 크게 높여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일부러 소리를 좀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가 반복해요. 그러면 불이 붙습니다. 내 영혼에 뭔가 뻥 뚫려요. 내 영혼에 막힌 것이 뚫어지면서 다시 기도에 불이 붙고 영혼이 막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논산훈련소는 오래전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참 춥습니다. 춥고 옛날에는 뭐 참 지금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기상부터 잠잘 때까지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자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저녁에 또 딱 10시 되면 잡니다. 자면은 불 끄면 안 돼요. 불 켜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시간 움직이니까 이게 뭐 기도로 규칙적으로 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참 내 믿음을 지킨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외워놨던 찬송 가사를 행군할 때도 부르고 걸어갈 때도 부르고 있을 때도 계속 속으로 흥얼거려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2번, 3번, 5번 더 계속 불러도 어떻게 그리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 많이 가사를 애워놓을 걸. 우리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 뭐 한 2절, 3절, 2-3번만 부르면 왜 3번씩 부르냐고 막 눈을 붉게 뜨고 막 지겨워 죽겠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그 찬송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때 불렀던 내 마음에 새겨진 찬송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 좀 지겹더라도 계속 좀 입을 벌려주고 불러보세요.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면요, 저도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이 어떤 아파도 소리를 내면서 부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팍 뚫리고 다시 성령의 불이 확 옵니다. 찬송은 기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자, 많이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그 능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오.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야 진짜 위대한 분이고 높으신 분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 사람 중에서는 지금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트럼프 눈치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하면 뭐 지금 뭐 재채기하면 우리가 감기 걸릴까 싶어서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의 전쟁을 없애지 못하고 질병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최고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대대로 계셔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 능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능하신 일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리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암도 고칠 수 있고 개조불능 인간도 고칠 수 있고 가루가 난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니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위대하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 하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걸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계셔도 뭐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계셔도 뭐 하겠습니까? 뭐 암도 고쳐지겠습니까? 우리 가족 좀 변화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모세처럼요 강야에 쫓겨갔습니다. 혈혈 단신 쫓겨가도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혼할 배우자도 붙여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80이 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살아도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면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찬양해야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두 팔 높이 들고 흔들며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옛날 찬양이 또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 단순하면서 막 계속 찬양을 해야 돼. 요즘 찬양은 막 하도 복잡해가지고 부르고 나면 외우기도 힘들고,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게, 찬양하다 보면 그죠? 힘이 팍 나고 찬양 중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로운 행위를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5편 8절 9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시시비비만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자꾸 이것만 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잘못된 게 교정도 해야 되지만은 계속 이런 각도로만 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저 사람 부족해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아이고 좀 그렇구나.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것은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천지 창조에서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하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 조그마한 잘못한 것 같고 집에서도 너무 막 지적을 하면 안 돼요. 한 번쯤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넘어가는 거 있어야 되지. 사사건건. 교회도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부흥도 안 됩니다. 좀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넘어가는 것도 있고. 눈도 한쪽 눈도 감고 이래야 되지. 눈을 자꾸 부릅뜨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게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 우리 여러분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절 때 가서 좀 은혜롭게 행동하세요.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좀 은혜롭게 약간 손해 보듯이 은혜롭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불신 가족들도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우리 약삭 빠르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신 일.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꾸 찬송을 하다 보면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가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처음에 시작해서 뭐 어떻게 기원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쳐야 예배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또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곳은 그 다 예배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 이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24시간 예배고 365일 예배고 오늘 우리의 전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은 예배입니다. 제사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승리가 항상 따라옵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질까요? 첫째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내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불안, 근심, 우울, 낙심, 미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또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내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이 뭐냐면 가장 효과가 빨라요. 자, 여러분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분노가 쌓일 때 여러분 말씀 봐집니까? 안 봐집니다. 사실 안 봐져요. 멍 때리고 있죠. 기도 나옵니까? 입이 안 열려요. 사실 솔직하게 그럴 때 사실 기도도 안 돼요. 사실 그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그냥 부르는 찬송 가지고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찬송해야 돼요. 외우는 찬송 부른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영혼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어둠이 물러가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1절에 안 되면 2절 부르고 2절에 가 3절 부르고 3절에 4절 부르고 내 주의 보혈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부르다 보면 한 10분 부르면 그죠? 10분 20분 부르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는 찬송 부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찬송 부르세요. 이거 다 때려치워버리겠다 싶을 때는 찬송 부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안 주셨습니다. 안 된다는 절망의 마음도 안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찬송으로 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마음이에요. 이걸 자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해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한 10여 년간 왕이 되기 전에 고난 당하고 왕 되고 나서도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찬송으로 마음의 평온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리이다. 다윗은 그 진짜 막 이 분노가 솟아나는 그때도 찬송하면서 그걸 이겨냈습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평안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은 믿음을 지키는 방부제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부제입니다. 찬송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날마다 찬송하면 문제와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 많이 맞고 그만 감옥에 갇히고 바른 착고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자신들만 들릴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찬송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수들이 다 듣도록 소리내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어놓은 모든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을 크게 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기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고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고 세례 베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지금 내를 묶고 있고 막 그것도 감옥에 문이 또 갇혀 있고 막 2중 3중으로 나를 포위하고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다. 나 이래 죽는 것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 가정이 여기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때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지진을 막 갑자기 막 이거 아무리 안 되는 것도 막 하나님이 한번 막 강하게 역사하면 막 지진이 확 하면 막 문도 열리고 여러분 발에 묶고 있는 착고도 풀려지고 질병도 풀려지고 불면증도 풀려지고 인간관계도 풀려지고 자녀 문제도 풀려지고 경제 문제도 풀려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딱 역사하면 우리가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언제? 찬송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를 지은 유명한 캐로더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다른 저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짐의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짐의 어머니와 그 후 짐의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고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30년 동안 아버지가. 짐의 아버지는 자신이 술 마시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자기에게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짐이 케드로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능력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하지 말고 찬양하라. 그러면 역사하신다. 능력. 이 설교를 듣고 이제 크게 깨닫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테이프를 또 들어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크게 깨닫고 자신이 한 번도 아버지의 상태, 아버지는 술을 30년을 막 이 중독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날 그들 부부는 그 아버지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짐의 부모가 그 부모님이 늘 하던 대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가능한 한 일찍 떠나려고 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차를 마시면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질문을. 예수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제 저녁 뉴스에서 조금 들었는데 아편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다던데 그것이 일시적인 변덕이니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늦게 짐의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몇 주일이 안 되어
그 아버지가 30년 술병을 못 고친 아버지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 후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 지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거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찬송을 기뻐하는지. 그냥 구하는 사람은 천지예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날마다 찬송하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모든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악한 영들이 막 떠나요, 여러분. 저는 귀신을 쫓아내보면서 귀신이 뭘 가장 겁내는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겁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냅니다. 보혈 찬송,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마귀들과 싸울 때 이런 찬송 주로 부릅니다. 보혈 찬송. 그걸 제일 겁내요, 귀신이. 그래서 어지간한 귀신은, 약한 귀신은 찬송하면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찬송으로 제압하고 쫓겨나고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쏙 떠나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하고 오래된 것은 조금 더 찬송을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나는 것입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있죠. 공포 영화에 보면 뭐 십자가를 이래갖고 대면 막 귀신이 겁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늘 대면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런 거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예수를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우리가 사람 귀신을 못 봐요. 어둠의 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은사가 있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이 영들에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 예배 딱 드리고 찬송하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싹 달라집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구역도 찬송해야 돼요. 자꾸. 직장에도 찬송해야 돼요. 그게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둠의 영이 안 보이는 게 막 떠나요. 진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떠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송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외워서 꼭 외우세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찬송해 보세요. 특별히 문제가 만나서 기도 입이 안 떨어지고 성경 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됩니다. 10분, 20분, 하루에 30분씩 찬송. 긴 사람은 1시간씩.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찬송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 영혼이 곧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찬송만 1시간씩 해보세요. 암만 기도도 안 되는 게 찬송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 돼요. 다 변화돼요. 사실 싹 다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찬송하면 내 영혼에 내적인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내 영혼의 안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둘째, 문제와 환경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묶여진 게 풀어집니다. 셋째,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납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